3월 22일 월요일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즉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 멀리 떠난 집을 돌보는 종의 이야기와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의 이야기를 통해 재차 강조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성도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먼저 본문을 헤아리기에 앞서 사전 지식으로 달란트의 가치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달란트는 원래 무게 단위였는데 화폐 단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1달란트의 정확한 환산 가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랐지만 대략 6,000데나리온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할 때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일반 노동자가 거의 20년 안팎 정도 일을 해야 하는 큰 돈입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교회 학교 어린이 부서에서 소위 달란트 시장을 교회마다 종종 열고 있었는데요. 그 가치를 알고 있는지 교사들은 그 가치를 어린이들에게 설명해주고 달란트 잔치를 개최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당신의 재산을 맡겼을 것입니다. 또한 종에게 돈을 맡긴 일을 작은 일이라고 말한 주인을 보면 그는 굉장한 부를 소유한 사람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먼저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아멘. 이를 맡겨보면 그 사람의 기질과 특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만 꾸준히 하는 일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일 처리하지는 못하지만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시하기 전에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미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지시한 일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을 만큼 깔끔하게 마무리해 놓는 사람도 있지요.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자기 종들의 기질과 특성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판단과 평가에 의해서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른 양의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차별한 것이 아니라 재능을 따라 가장 적절하게 나눠 주셨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고 노동자가 6,0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양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손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하루 일당을 5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란트는 30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5달란트면 150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엄청난 돈이지요. 이 엄청난 달란트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서 영어 단어 탤런트가 나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주인이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 주었기 때문에 재능과 달란트를 구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비유 해석에 있어서 흥미롭기는 하지만 대단히 주의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등장인물들과
사용된 소품들이 일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명확하게 규명하는 방식입니다. 기발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태도는 전혀 엉뚱한 해석을 만들어낼 위험성도 있습니다. 건전하게 해석하려면 각각의 단어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비유가 말하려는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란트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주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모두 관련이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달란트가 무엇을 상징하든 종들의 처지에서는 엄청난 특권과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의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아멘. 사람은 3명이지만 반응은 2가지이지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베풀어준 특권과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지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주신 모든 특권과 기회를 전혀 살리지 않고 모두 낭비해 버렸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너의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은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너의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아멘.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했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종들은 약 150억과 60억으로 장사를 했고 각각 150억과 60억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말씀을 헤아려야 할 부분은 주인의 칭찬 내용, 즉 종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인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종들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 결과물이 착하고 충성된 삶의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착한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종들의 처지에서는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룩한 것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작은 일에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종이 한 일을 낮추어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인은 큰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을 기쁘시게 한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한 것은 종이 이룩한 업적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그들의 태도였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은 종의 업적보다 주인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주인은 또한 그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0억을 남긴 일은 작은 일로 여기신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긴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상상하기 힘들지요. 그뿐만 아니라 주인은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셨습니다. 종으로서 누리던 기쁨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인으로서 누리는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종은 아무리 수고했을지라도 보상을 바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종은 마땅히 주인이 시키는 일을 정성을 다하여 성심을 다해서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비유의 주인은 종들이 상상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상금을 베푸십니다. 이 상급들은 그들이 충성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기뻐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보고하면서 찬물을 확 뿌립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아멘. 24절 말씀에 굳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단어는 엄격한, 가혹한, 완악한, 잔인한 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는 것은 날강도 같은 짓이지요. 공개석상에서 이런 용어들을 마구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 대해서 그의 인상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인색하고 탐욕적인 마치 수전노와 같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즉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 하고 타작하지도 않고 알곡을 거두려는 자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 곡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자신이 장사하며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이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며 장사에서 실패하면 자신이 그것을 배상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것이지요. 주인이 베풀어준 특권과 기회들을 감사가 되기는커녕 너무 부담스럽고 오히려 두려워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주인과 결산을 끝내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주인은 엄하게 대답했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석을 모은다는 것을 안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아멘. 종은 주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을 인색하고 탐욕적인 수전노와 같은 사람으로 보았다면 그는 돈을 은행 같은 곳에 맡겨 이자라도 남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은 주인을 탓하는 거짓말이라는 증거겠지요. 주인은 종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주인이 볼 때 그는 분명히 한 달란트를 맡기면
한 달란트를 남길 만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 재능을 주인이 맡긴 일을 위해서는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즉, 그 모든 특권과 기회를 묻어두기만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인이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종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냥 빈둥거리며 놀았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아무리 바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인이 맡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게으른 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그 게으름은 주인의 성품, 주인의 선한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과 반항심이 종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악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주었던 그 한 달란트를 회수했습니다. 실수를 만회할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악한 삶이 폭로되었고 쓸모없는 종, 무익한 종으로 정죄된 그 존재 자체는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흔히 착함과 악함, 충성됨과 게으름을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성도의 모든 평가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쁘게 살았어도 게으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나쁘지 않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악하고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 비유를 대할 때마다 저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구별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5달란트를 받았으나 3달란트만 남긴 사람도 있고 충성했지만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업적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더 많이 구별할 수 있겠지만 주인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구별하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착한 종과 악한 종입니다. 재능만큼 맡기셨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졌다면 맡겨주신 만큼의 결과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로 여기고 충성하는 자세는 주인에 대한 착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누구보다 나의 재능을 잘 아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상황들과 기회들을 주셨음을 감사한다면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기회를 따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위험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차별하신다.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시험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충성심이 생길 수는 없겠지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게으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기대 이상의 것들을 계속 받습니다. 칭찬과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외에도 게으른 종에게서 회수된 달란트도 받지요. 그러나 악한 종은 기대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풍성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조건과 환경을 탓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당당하고 겸손히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대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게 되는 은혜의 풍성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픈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삶의 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벌떡 일어서게 되는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기적과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풍성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